아주 임마누엘 성가대들이 이 청년닷컴 선교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설교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시고 또 우리 계속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초저녁별 하나 둘 내리어와 은빛 가루를 뿌리네. 예배당 종소리 아름답게 늘 고마운 손님. 지난주에 우리 EM 뉴스그룹이 멕시코로 선교를 떠나서 지금 아마 한참 선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번 주에 내일 우리 청년닷컴 교회가 아프리카 케냐로, 또 우리 EM 영어목회부가 다음 주일날 중국 동샤이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지난 2주 전인가요? 수요일날 오늘 우리가 보시는 그 페루 선교 보고, 또 우리 중국 북한의 북방 선교, 그리고 니카라과로 다녀온 단기 선교팀들이 귀한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 아마 우리가 케냐와 아르헨티나의 단기 선교를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한 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게 하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때는 그저 몇 지역에 선교 헌금 보내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장로님 2분이 장기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그 장기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우리 2세에서 몇 가정이 장기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세운 선교지의 교회들만 해도 수십 교회의 교회입니다. 연합장로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와 아울러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교육 선교의 단계로 우리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맨 처음에 우리가 깔레민향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큰 나무에서 학생들 몇 명 모아놓고 유치원을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지난해는 우리 건물을 짓고 이제는 500명 학생이 모이는 그러한 초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컷 부족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선교로 말미암아서 그 부족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지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지와 어둠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공부를 해서 배우고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아프리카 케냐에 포컷 부족을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니카라과에 우리 연합교회 제2 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개의 가정공동체에서 이를 위해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몇몇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이미 유치원 공사를 지금 착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렇게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나간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과 내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 선교란 무엇인가? 오늘날 세계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우리 연합교회가 어떻게 좀 더 강력한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하지 않고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 마지막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열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선교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모두를 사랑한 마음, 나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이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18세기 에스키모 종족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모라비아 선교사 존 백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5년 동안 에스키모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 존 백이 마태복음을 에스키모 언어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번역을 막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키모 종족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 선교사가 무엇을 하는지를 방문합니다. 그 방문으로 인해 선교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읽어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한 젊은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선교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한 카작난이라는 젊은이가 에스키모의 첫 번째 회심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샤머니즘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스키모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종 선교사님이 저하고 맨 처음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를 처음 다녀오던 해에 그때부터 아마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그 포코 부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를 그때 다녀오면 저녁에 와서는 우리 꼭 이렇게 기도회를 했는데, 평가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늘 수건을 꺼내서 눈시울을 닦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뭔가 그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선교사의 마음을 터칭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예수의 마음. 선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이 느끼는 거룩한 영적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부담감이라는 말 아세요? 뭔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마음의 열망.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은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가끔가다 제자들에게 그 복음화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세계 복음화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아가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한번 화면에 나타나는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귀한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The greatest commandment라고 말합니다. 선교를 통해서 온 세계 너희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가장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실천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은 수행하고 순종하면 가장 복된 명령이 됩니다.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상명령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지상명령은 가장 우선순위로 실천돼야 할 명령이다. 지상명령은 가장 복된 명령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권총으로 알았어요. 그냥 폼으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지상명령이라는 말이 엄청난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반복되는 지상명령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45절부터 47절에도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이 모든 복음이 모든 족속에 all nations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사도행전 1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지상명령이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은 감람산에서 전 세계를 향한 지상명령.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이 한 지역에 국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모든 대륙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에게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축복과 그리고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갈릴리에서 어부로 평생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일상생활, 일상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ordinary people들이에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에게, 이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갈릴리 달동네에 살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갈릴리라는 건 총구석이에요. 근데 그 총구석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무슨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기껏 그들의 삶의 바운다리는요, 갈릴리에 갈릴리. 고작 가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황당한 명령. 비현실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순종하면 이 지상명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교지를 다녀보면 도저히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선교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선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날 아침에 설교하시던 김영화 선교사님이 선교하던 엘루벤 빠테르 교회는 도저히 그 동네에서 선한 곳이 나올 것이 없는 곳이, 마약과 범죄가 극심하고 동네 앞에 썩은 개천물이 흐르던 곳이에요. 영아 시체가 유기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사탄 숭배하고 정령 숭배하고 젊은이들이 다 12살, 13살에 성적으로 다 순수성을 상실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혼전 동거하고 그러다 헤어지고 그 성적인 문란함이 극심하고 절망적인 것이. 그런데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 선교사님과 박진순 선교사님이 선교하던 포코부족도 마찬가지. 저희가 그 지역을 갔을 때 그 사람들 독주 마시던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다 인생에 비전이 없던 절망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령 숭배를 하고 주술 숭배를 하고, 그 아이들은요 다 도둑질하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께 얻어맞고 양이나 도둑질하던 그런 애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선포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 어두운 마을에 교회가 서고 그리고 학교가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작년에 그 선교지에 가서 그 500명의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 그 교복을 입고요 찬양을 하는데, This is heaven.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더라.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꼽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는 그래요.
후원하는 교회가 없어요. 사람들도 그 선교지 그런데 후원해봤자예요. 세상 상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경험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믿음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요, 선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자원을 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 선교사가 파송되고 교회가 서고 학교가 서고 돼요. 되더라고. 왜냐고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이 말씀을 제가 맨 처음에 세크라멘토라는데 개척교회 할 때 이 말씀을 읽고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개척교회입니다. 한 주에 헌금 1000불 나와요. 제 사려받기도 어려운 이 교회에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가. 여러분, 저는 지금 세계 20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연합장로교에 부임할 때 그저 우리 교회가 선교사 몇 분에게 그냥 돈 얼마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믿고 선교지를 늘려나가고, 그랬더니 본교회 장로님들이 선교지를 나가고, 그랬더니 선교지가 수십 군데로 확장되고, 우리 가정공동체에서 하는 선교지까지 합하면 기백 군데의 선교지입니다. 케냐와 니카라카에 학교가 서고.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지상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덴버에서 우리 나성영락교회에서 이번에 이민교회 목회자들을 불러서 무슨 대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거기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Focus on the Family라는 그런 사역본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정사역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의 그 아주 영감 있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에서. 그분의 그 영감 있는 메시지로 셀 수도 없는 가정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그 본부의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본부가 수백억 에이커의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땅을 사서 지어졌어요. 그리고 유급 스태프들만 해도 1200명이래. 놀랐어요. 그리고 그 빌딩들이 수십 개의 빌딩이 지어졌습니다. 거기에 본부 빌딩, 훈련센터, 그리고 방송센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헌금으로 지어졌어요. Praise the Lord. 건물마다 방마다 그 헌금을 도네이션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세워졌어요. 아름다운 선교의 헌금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선교하면 믿음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면 영육간에 하나님의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 웬만한 교회들 다 집회하고 다니는데 제가 보면요, 뚜렷이 차이가 나요.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차이가 나요. 선교하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교회가 잘 돼요. 성도들이 다 믿음들이 건강하고 싱싱해요. 올해 우리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교회가 남은 기간도 우리 선교를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모든 성도들은 열정적으로 선교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수양회 때 오신 신정인 목사님이 남미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원래 남미 출신이에요. 근데 남미 선교에 대한 비전 때문에 목회지를 옮겼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규모의 미국 장로교회가 교단에서 그냥 그 교회를 거의 헐값으로 인수하라고 그러는데 참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늘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모든 연합장로교회 교인들의 사업이 선교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돈 벌어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간단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뭘 하시겠냐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잘못 쓰면 그 돈이 우리의 영혼의 해악이 돼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돈을 벌고 나니까 다 엉뚱한데 바람 피고 술 먹고 도박하고 자식들 줘서 자식들 싸움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여러분 왜 돈을 버세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어서 잘 쓰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요. 우리의 이름이 내세까지 영원히 기록되는 축복을 받아요. 우리의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많지만 우리 결단해야 돼요. 우리 어느 순간부터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기업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기업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지금은 못해도 조금씩 결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회사의 이사회 보드 이거 선교 보드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프라빗 중에 일정 부분 하나님 선교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아멘도 안 하세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인데 이것은 선교하는 기업과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인생에게만 주시는 이건 스페셜 블레싱이에요. 이건 제너럴한 블레싱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고 모든 일에 축복받게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기업에도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세 번째 선교는요, 성령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역하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공급원이에요. 성령님은 세계 선교의 추수의 주인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진지함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에 그를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이 명하셨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성령님이 능력으로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 16장 47절과 48절을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방언을 주고 그리고 뱀을 집으면 그 뱀이 해하지 않고,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신 구체적인 결과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선교자들은 악령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고 그들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을 낫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선교지에는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선교와 성령은 동전의 양립과 같아요.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인생은 성령의 인생이 돼요. 성령의 인생이 되면 반드시 선교하게 돼 있어요.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어느 날부터 깨닫게 됐어요.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땅 위의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선교지를 다니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선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제한받지 않는 분이에요. 언제나 그분은 능력으로 역사해요. 특별히 선교지를 다녀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요. 선교지를 다니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말씀이 진짜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은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저 은사는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성령의 은사들이 다 필요한. 그러므로 선교하는 인생은 성령의 인생이 되고, 선교지향적인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되고, 선교한 교회는 은사적인 교회가 되어야. 오늘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너희가 말씀과 더불어 능력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 선교는 예수님의 거룩한 부담감이다. 선교는 성령의 능력이다. 여러분, 선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명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교회가 있기에 선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에요. 교회가 있기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선교가 있기에 교회가 존재해요. 저는 어느 날부터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선교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므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선교가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선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자기의 어떤 신앙의 액세서리 정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이 우리의 삶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선교예요.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의 중요성을 예전에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준거점으로 놓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업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약속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지상명,
교회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은 열정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first priority, 가장 우선순위 되는 명령.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